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미리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방주 사건을 구원의 모형이다. 장차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구원 사건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형인 방주 사건, 구원의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방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방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이 방주가 물에 잘 썩지 않는 잣나무,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청, 이걸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굉장히 치밀해가지고, 조직이 치밀하고, 그래서 잘 물이 통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튼튼하고 강합니다. 잣나무가. 그러니까 또 그 배를 만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잣나무로 짓는 방주를 봤겠죠. 그래서 누구도 그 복음 듣지 못했다, 구원의 방주 짓는 걸 보지 못했다 하지 못하도록 높은 산 위에다가 이 방주를 이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와 역청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물이죠. 이 물, 그 물이 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잣나무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물 때문에 전부 죽습니다. 이 방주, 이 잣나무하고 역청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 물이, 심판의 물이 들어올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도 들어옵니다. 정결한 짐승도 들어오지만 이 부정한 짐승도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나 하는 그걸 보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이 전부 죄악에 관영했다고 했으니까 짐승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게 방주가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방주 물이 닫힌 다음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미 그때는 다 구원이 끝난 거죠. 구원받지 못한 짐승,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이 짐승. 이걸 보면서 기회, 이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 그 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의 문을 열어놨어요. 모든 들어요. 근데 은혜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거라. 그게 이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 문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뭐냐면 이 심판. 들어온 사람은 이 물로 심판을 피해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방주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엄미하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대로 그 의롭다함,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들, 그 문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은 또 그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초청하는 이 전도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올해 방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펼칠 구원 사역자의 자격, 오늘 7장 1절에 노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같이 예배드려도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고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차이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 구원 사역자의 자격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분, 시대군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정말 복음 전해야 될 때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분,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분, 그게 필요하죠. 세 번째는 노아는 이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바쁘다고 그래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분주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쁘면은 바쁠수록 또 이 사람하고 대화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요셉의 축복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 사역자의 자격.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 하나님의 의의 축복, 의의 축복을 받은 자. 우리는 의의 축복하면은 뭡니까?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는 자는 생명을 얻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습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의의 후사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후사, 천국. 그러니까 이 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노아가 당대에 풍성하게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 사역자는 하나님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비밀. 두 번째, 전도자는 시간표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대 보는 눈,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이 구원의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말을 해줘야 되겠죠, 현장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짜증을 낼 때 있거든요. 오히려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 놔줘야 되겠죠. 지금 졸려가지고 칭얼대는 아이를 자꾸 깨우려고 하면 더 울잖아요. 가만 놔두면 조금 있다가 깨어나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럼 얘가 막 먹을 것도 달라고 그러고 잘 놉니다. 먹을 거 주면은. 말씀을 들을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기를 잘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예비된 영혼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현장에 있다는 것은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전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 전도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마지막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죽음이 임박한 사람, 질병이었던 그런 중요한 그런 이 시기에 놓여 있는 사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 자기 한계에 부닥친 사람, 중요한 시간표죠. 이때.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기를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혼이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번 그 기회가 이 사람이 중요한 기회인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겠고, 이 사람의 육신이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듣든 안 듣든 간에 한 분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그 영혼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교회가 구원 사역을 할 때 이 구원의 마감을 알고
노아가 문 닫히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포하듯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은 얘기를 해 줘야 될 그런 시간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 또 그런 만남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다. 어떤 종말이다? 개인 종말이다. 죽음이죠. 그 다음에 이 시대 종말이다. 코로나19 시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운명을 달리했습니까? 또 이 세월호 사건 이런 그런 중요한 어떤 개인의 어떤 시간표라기보다 종말이라기보다도 어떤 집단, 사회, 시대가 특별히 우크라 사태 같은 경우는 우크라 사람들에게는 이건 러시아 우크라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한 도시에서 몇만 명씩이니까 이게요 이 대여섯 군데에서 막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군인만도 뭐 6만, 10만 막 그렇게 하잖아요. 민간인들도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가요. 이게 막 시대적인 종말이라.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을 떨겠어요. 언제 폭탄이 될지 모르는 이런 장차 지구 종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9월이 임박하기 전에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마감되기 전에 믿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선포해야 되죠. 그 다음에요, 이 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나 홍수 심판 때죠. 홍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때가 이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오늘 보니까 이 홍수가 땅에서 터지는 거라. 위에서 우리가 보통 비가 오잖아요. 이 비가 오잖아요. 근데 땅에서 기품이 터졌다. 그러니까 깊은 그런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품에서 우리가 바다 깊다 그러잖아요. 그 물이 해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막 그래서 땅에서 터져 나오고 하늘에 쏟아지고 있어. 150일 동안 홍수가 물이 덮어버린 거죠. 온 지구를. 그래서 이때 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밖에서 닫히는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안에서 열 수가 없죠.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이 안에서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지만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불신자는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 전도자들이 이 부분을 정말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이 빛이 쇠하지 않도록 그곳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확산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 현장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의 자녀와 종들이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 펼쳐야 될 운동이 딱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복음 운동이다. 복음 운동. 생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도로 쓰고 다니고 연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자체 이 정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세우는 이 교육이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그리고 전도와 봉사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회복되더라.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돼야 교회가 살아. 교회가 복음으로 교육을 해야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교회가 제자를 삼아서 복음으로 제자를 삼아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왜? 이 받은 복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도 정말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 섬기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인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것, 그게 주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거고 재생산하도록 보내라고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4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정말 이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하는 게, 복음으로 세우는 게, 복음으로 훈련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돼요.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